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가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짜라 하면 재료도 나쁘고 마감도 어설퍼서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가짜는 정품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전문가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조회사도 속습니다. 여러분, 명품 오메가 시계 아십니까? 이 오메가 시계 회사도 가짜 오메가 시계에 속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짜를 진짜인 줄로 알고 자기네들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필립스 옥션이라 하는 회사의 경매에서 1958년형 아주 오래된 스피드마스터라 하는 시계를 아주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에 자기네 회사 만든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시계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게 가짜였습니다. 시계를 만든 회사가 속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진짜가 가짜에게 밀려지는 세상,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고 가짜가 더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 때문에 낭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속아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아마 몇 번씩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시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답니다. 1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대통령이 왔다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대통령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대통령이 진짜라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인 줄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진짜 아니지요. 계속 물으니까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증명서가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국무총리, 명찰 이런 거 다 달지만 대통령은 명찰이 없습니다. 대통령 증명서도 없습니다. 하도 아이가 따지니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아무개지자 운전면허증 봐라, 맞지 하니까. 그런데 아저씨,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없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떡하나 해서 또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봐, 내 이름 있잖아, 대통령 맞잖아. 그런데 아저씨,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없는데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쩌나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드디어 운동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이분이 딱 나가자마자 검은 정장 입은 선글라스 낀 경호원들이 쫙 둘러싸서 호위를 하고, 또 운동장에 가니까 긴 대통령 전용차 리무진이 몇 대가 서 있고, 아니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와, 진짜다. 와, 진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증명해야 하는데 교회에도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은혜도 진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장한 가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짜보다 더 진짜 같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아무리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축복의 아들 이삭을 우롱하듯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있고 교회를 욕보이고 있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에 내가 진짜가 맞냐? 난 진짜 같은데 이게 진짜 내가 천국 갈라나? 우리 포항성도교회가 진짜 교회냐? 헷갈린다. 이게 진짜가 맞냐? 여러분,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라고 증명서라도 하나 발송해 주시면, 문자라도 아니면 팩스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자 받은 교회도 없고 팩스 받은 교회도 없고 진짜 교회라 증명서를 받은 교회도 한 교회도 없고 그런 성도님들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그냥 능통하게 하고 성경 말씀에 무불능통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습니다.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지켜주셔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자면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에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나는 죽었다 하고 싸우면 살지만 살려고 요리조리 눈치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곡식을 맺지만 그 밀알이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삽니다. 내 육신은 죽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일은 낭패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여야 할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 그 비슷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에 해당이 됩니다. 미워서 죽겠습니다. 미워서 죽겠어요. 식구들도 믿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도 막 미워지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다 지키겠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다 걸립니다. 투기와 방탕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 중에 다 좋은데 나는 이단에도 가지 않고, 나는 분쟁도 하지 않고, 원수도 맺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주색에도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로 완벽한데 그 중에 딱 하나는 딱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 몸의 행실을 그냥 버려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버리는 것은 언제든지 주워올 수 있지만 죽이면 끝장납니다. 내 곁에 있어도 죽였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버렸으면 저 멀리 있어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죽였으면 내 옆에 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왠지 갈라서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도전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만 마시고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죽여야 합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끊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다이어트 하는 일이라 합니다. 진짜로 힘든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의 탤런트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이어트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한 숟가락 먹고 나면 그냥 뭐 맛이 없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해야 될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습니다. 얼음 밥도 그냥 먹습니다. 맛있다고. 김치찌개 배고프면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데울 필요 없습니다. 얼어도 얼음 그냥 깨서 얼은 김치찌개도 맛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골목길만 지나가도 밥 냄새가 나고 코를 자극하는데 침이 도는데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한 일주일은 어떻게 해서 자기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일주일 넘어가면 대부분 꺾어집니다. 그중에 1년, 2년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3년, 4년 지나고 나면 원위치, 오히려 원위치보다 더 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은 보면 어떤 분들이냐? 내가 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나는 이 살 빼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난 죽어버리겠다. 한 번은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보는데 다이어트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몸무게 최고로 나갈 때 140kg가 나갔던 사람이래요. 140kg. 죽기 살기로 나는 이 다이어트 성공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이어트해서 60kg를 줄였대요. 140kg가 60kg가 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들에게 다이어트를 문의해서 오니까 다이어트 학원을 차렸습니다.
다이어트 원을 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살 빼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 번은요, 이 사람한테 딱 걸려든 거예요. 다이어트 하러 와가지고도 밤에 통닭시키다가 CCTV에 딱 걸려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여야 할 것,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죽여야 합니다. 끝장을 내어야 합니다. 죽이지 못하면, 끝장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살아나서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이기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나라,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은지. 미국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땅은 넓은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소련이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정말 전쟁이나 일으키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련은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습니다.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습니다. 땅은 넓은데 식량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 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육신의 일을 택하고 성령의 일을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를 택하고 하나님, 영적인 맥을 이어오던 정교회, 정통교회, 세계에서 가장 정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던 러시아 정교회를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죽였습니다. 성령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세계의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인생이 정말로 진짜 인생이 되고 가짜 인생이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연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리지 못했던 육신의 일이 있다면 버리시고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성령 충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세상의 유혹,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면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죽였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든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날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도요, 어제의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어제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공전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도 그 넓은 우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하는 그 중심도 또 다른 더 큰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많은 축들이 있어서 지구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공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넓은 우주에서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제의 그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에, 살아본 적이 없는 공간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모르면서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하고, 경제를 모르면서 경제 전문가보다 더 아는 척하고, 정치를 모르면서 정치인보다 더 정치를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출애굽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게 되는데, 철저히 훈련한 게 뭐냐 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더니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갔더니만 끝내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5월 달에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6월 중순에 백두산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날씨도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 백두산을 가야 하니 그 추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에게 두꺼운 옷 준비해야 한다고, 5리터 패딩도 있으면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더니만 우기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 김 목사 몰라서 그렇지, 아니다, 춥기는 좀 춥겠지만 야, 그 5리터 패딩 그 무거운 걸 왜 가져가냐, 그냥 조금 두꺼운 옷 가져가면 된다고. 그래, 저는 아니다라고, 진짜 두꺼운, 제일 두꺼운 옷 가져가, 한겨울이라 생각하고 가져가야 된다 하니까 옥신각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백두산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물었습니다. 백두산 다녀오셨어요? 아니, 안 갔다고.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TV 보고 갔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김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가본 사람이 집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말이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가보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붙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창피당하고 내가 졌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어서 백두산에 갔습니다. 세상에, 백두산에 도착하니까 눈이 날리고 바람이 불고 막 난리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옷 입고 갔으니까. 그런데 우겼던 그분이요, 버스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워서. 나중에서 와가지고 저녁에 김 목사님이 전번에 미안하게 됐다고. 진짜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꼭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운전이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에는 운전이 불안했습니다. 어디 찾아가야 하는 것이 불안했는데 요즘은 주소만 딱 치면 나비가 뭐 좌로 우로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제 고집대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를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만 쳐다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빠라 생각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를 두고 다른 것을 보고 미혹이 당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자기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이야기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 어미 호랑이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이 새끼 호랑이도 얼마나 장난기가 많은지 늘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엄마 볼을 앓고 등에 올라타고 끌고. 그런데 어미 호랑이는 귀엽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서 어느 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러니까 이 새끼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그런데 내 엄마 새끼 맞아?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맞지, 내 새끼 맞지, 내가 낳았지. 그리고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올라타고 막 핥고 귀찮게 하고 으르릉 하니까 또 이 새끼 호랑이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 내 진짜 엄마 새끼 맞아? 맞다, 네 호랑이 새끼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또 넘어갔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미 호랑이가 터져버렸습니다. 괴롭히는데 하니까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아 하니까 어미 호랑이가 뭐라 해? 이 개새끼가. 이러니까 그때부터 호랑이 새끼가, 봐라, 나는 호랑이 새끼가 아니고 나는 개새끼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호랑이가 강아지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외면하고 세상의 사람, 정말 호랑이 새끼로 살지 못하고 강아지 새끼로 사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하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팎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죽이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은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 물질, 부귀영화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살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고집에 빠지지 말고 주의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렇지만 어떤 고난도 이겨내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가 일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파도가 일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이 세상 고난 풍파가 있어도 신나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신나게 기쁘게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고난 앞에서 겁먹어서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절망으로 만들지 마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면 겁먹지만, 나 혼자 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축복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세상의 모든 유혹, 욕심을 다 죽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